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3년 3월 19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람에게 영혼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할 영적 존재인 우리들의 영혼을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건망증이 심해서 큰일 났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차트를 쭉 살펴보더니 물었습니다. 저 언제부터 그랬나요? 그러자 환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뭐가요? 여러분, 우리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믿으십니까? 나 또 뭐가요? 그럴까 걱정을 했어요. 자,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을 듭시다. 할렐루야. 서로 보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제자가 있었어요. 뭐 초등 몇 명이 있었죠? 12명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12명의 버금가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2제자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박해했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을 뿐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려고까지 계획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 버금가는 위대한 한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박해를 뛰어넘어 기독교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받아들고요, 스데반이 돌로 치는 장면을 뒤에서 어떻게 보면 배우 조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 때리는 시어머니 옆에서 더 때려라, 더 때려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변화가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그 중에 거의 반이 되는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조금 속이 상해요. 왜 속이 상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공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평소에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 자체를 아예 멸하려는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성경도 읽고, 또 그 다음에 뭐 특별 새벽 기도 했으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다 그렇게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런 세월이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지금 위대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인데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직접 나타나시고 그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들 중에 혹시 주님이 나타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 딸아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특별히 불렀다, 너를 내가 따로 세웠다 이러신 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떨 때는 없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미워하고 욕하고 믿는 사람들 방해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에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이에요,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했냐 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사도 바울 볼 때마다 좀 기분 나빠요. 나도 그냥 막 살아볼까, 그냥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딱 나타나면 부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막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 주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택정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다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나 새벽 기도 해야지, 그리고 작정하고 나서 새벽 기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는 못 하더라고. 왜? 새벽 기도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힘드냐?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택해 주지 않으면 나 할 수 있어. 말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언제로부터? 모태로부터. 그럼 모태로부터 택했으면 쭉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모태신앙인데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말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이 그래 그렇지, 교회 다니는 것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택정함을 받았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이를 갈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을까? 솔직히 저는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속상하면서 성경을 연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요, 한 가지 딱 떠오르는 대답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못됐잖아요. 그죠? 못된 사람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못되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로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못 만났는데 이 자리에 온 사람은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누가 말하면 들어 안 들어? 듣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 말하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주님이 나타나야지 그제서 주님이 계시는가 이러지,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니까 이 사람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더 못된 짓 하겠어. 이 사람 내버려두면 더 악랄한 짓을 하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안 되겠다, 얘는 딴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가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은요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절대로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은혜 주시면요, 우리도 위대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해도요, 주님이 안 되겠다, 쟤는 그냥 내버려두면 저거 사고 치겠다, 쟤는 교회에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럼 주님이 나타나서 도우시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나타나시고 그냥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전도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좀 한면으로는 좀 찜찜하잖아요. 그렇게 지멋대로 살았는데 한순간에 변화가 돼. 사람 변화가 그렇게 쉽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도 있고요, 환상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이 사도 바울도 은혜를 받았고 우리도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됐고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 못할 때가 많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오히려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정명석이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정명석이가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정명석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정명석한테 빠질까? 이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요, 말도 어눌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정명석한테 빠졌냐면요, 이 정명석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치유와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딱 너 안 죽어? 그러면 암이 걸렸는데 안 죽었어요. 이 사람이 예언을 하면요,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된다, 누가 된다, 누가 된다, 그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뛰어넘는 걸 한단 말이에요, 정명석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누구다? 신이다 할 정도로 빠져든. 그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요, 와, 강의도 얼마나 해박하게 하는지 그걸 듣다 보면요, 그 똑똑한 사람들도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한 교주가 돼갖고 지금 세상을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요, 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령 체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메섹에서 주님 봤다고 했어요. 획 뒤집어져 갖고요, 이 사람이 주님의 증거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일단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나도 은혜를 받고 너도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은혜를 계속 잘 간직하고 가는데 너는 그 은혜를 버리고 어떻게 했다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이상했던 거예요. 이게 이상했던 거예요. 아, 이상하다. 나도 은혜 받았고 너도 은혜 받았는데 나는 은혜 받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사도가 됐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너희들은 은혜 받았는데 왜 너희들 지금 다른 복음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받은 은혜 복음의 차이가 뭐냐?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를 받고 나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저를 따라하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딱 한 절 나와요. 딴 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왔다? 다메섹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그죠? 주님 만났다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 만났는데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나타나? 다메섹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럼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라비아가 어디였을까 하고 아라비아를 찾아봤는데 이 아라비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렇게 비유를 쓰는데 이 아라비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의 산. 신의 산. 신의 산은 뭐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10계명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요, 이 나바타 왕국이라는 곳이 있대요. 나바타 왕국. 그 나바타 왕국이라는 곳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어찌 됐든 뭐 신의 산이든 아니면 나바타 왕국이든 중요한 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곧장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분명히 아라비아라는 곳, 이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대충 성서학자들은 약 3년이라는 시간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했겠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믿었던 신념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신념이 틀려버렸어.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죠? 충격을 받고 생각을 정리하죠. 여러분들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가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그러면요, 그때부터 사람 안 만나요. 아세요?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요, 사람 안 만납니다.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뭐해?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왜 배신당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일, 내가 뭔가 추진했던 일들이 안 되면요,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죽었던 사람이야. 주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어.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는 순간 자기를 정리할 시간이 있었다. 도대체 뭐지? 그동안 내가 믿었던 유대교의 전통은 뭐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주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 어디냐? 하나님 만났으면, 은혜 체험했으면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이걸 진정한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 체험했어.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반드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이 어디였다? 아라비아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요, 아니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역시 세상에 나가, 내가 은혜 받았는데 역시 옛날 스타일대로 살아, 내가 은혜 받았는데 옛날 친구들하고 어울려? 그럼 그 사람은요, 그 은혜 다 까먹어요. 그 은혜 다 사라져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어떻게? 내가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지금 내가 뭘 한 거지? 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아라비아 기간이었고요, 그 아라비아 기간은 그에게 약 3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느냐? 단순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주님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다시 뜨겁게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변화돼서 복음을 증거했지, 그냥 그날 은혜 받았으니까, 그날 성령 체험했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도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셨고 시내산에서 40일을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된 거예요. 요셉도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에 싸우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그 이후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습니까? 예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까? 나 은혜 받았는데, 나 성령 체험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주님을 떠올리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사세요? 하나님 믿으면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 천국을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정말 이분이 나의 구주신가?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이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할 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저 사람 누구냐? 옛날에 우리를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우리 박해했거든. 저 사람 우리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거든. 그런데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렇게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돼야 되고, 불평꾼에서 감사한 자로 변화돼야 되고, 사기꾼에서 베푸는 자로 변화돼야 됩니다. 남봉꾼에서 거룩한 자로 변화돼야 되고, 폭력꾼에서 희생자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한다면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면 딴 거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방언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옛날 얘기. 옛날 얘기.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가야지 우리가 점점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아라비아였고, 모세에게는 시내의 산이었고, 예수님에게는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변화되지 않으면 정명석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도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면 아무리 과거에 박해자였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귀한 사도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그것이 바로 지금은 사순절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도. 왜냐?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가 능력이거든요. 한국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받았어요.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어요. 하나님 은혜 체험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변하잖아요? 왜 이렇게 여전히 돈을 쫓아다니고 여전히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실까요? 야, 너 2020년 23년 사순절 기간에 너 뭐 했니? 아유, 하나님 저 그때요, 아유 바빠갖고요, 잠자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아유, 저 돈 버느라고요, 일하느라고요, 바빴어요. 예? 세상에 할 일은 다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다 살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안 되는 것도 이루어주시는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을 듭시다. 서로 보며 축복합시다. 아이고, 잘하시네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안 하죠? 왜 기도 안 하죠? 네,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 이번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번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